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 대한 교육과 훈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가정의 달에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좀 쌓여 있어서 오늘까지 자녀 교육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좀 부정적인 아버지상이 많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아버지상. 제가 네 사람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 학대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 학대형 아버지. 누가 떠오르세요? 혹시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구약 성경에 자녀를 학대한 사람. 학대 정도가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입다 기억나시죠? 그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러 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제일 처음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라는 게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바친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이방 나라의 풍속이었죠. 사사기가 굉장히 혼란스럽던 시대니까 이 사람이 좀 어떤 원칙을 잘 알지 못한 채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서원을 했는데 문제는 집에 들어갈 때 누가 나왔어요? 외동딸, 무남동네 외동딸이 나왔어요. 놀라서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지만 결국 서원대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전형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죠. 학대 정도가 아니죠.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입다를 서원을 지킨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서원 자체가 잘못된 서원이죠. 잘못된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겠다고 자식을 희생시킨 전형적인 자녀 학대형 부모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부모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녀를 무조건 몰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죠. 자녀의 공부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자녀가 그런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부모를 실망시킨 실패자로 규정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는 부모가 정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는 자녀의 재능과 은사를 잘 발견해서 가이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부모가 정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녀들도 자기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똑같진 않아도 이와 유사하게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정해두고 강요해서 글리 몰아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찌감치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때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다가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실패한 아들로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기대를 못 미쳤다 생각하니까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인생에 좌절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그 이루지 못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 학대형 부모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좀 반대로 유약한 자유방임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유방임형 아버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나름대로 신실한 제사장이었는데 아들들이 완전히 망나니들이었어요. 보통 제사장이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갖다 먹게 되어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신선한 것을 달라. 그래서 고기를 가져다가 제물을 가져다가 빼앗아 먹는 일을 저질렀고 또 뭐 그 정도는 사실 애교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혐하게 섬기는 여성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어요. 제사장이 여성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저질렀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회 돈을 횡령하고 여전사와 간음을 행한 목사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엘리가 보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에서 24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엘리 아들들이 저지른 일은 사실 엄청난 범죄잖아요. 재물을 탈취하고 회막 여성들과 간음하고, 그 정도면 당장에 파면시켜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제사장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냥 꾸짖고 말죠. 물론 여기 번역 표현이 그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타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세번역 같은 경우는 이놈들아 당장에 멈춰라 이렇게 꾸짖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말로 꾸짖고 끝났죠. 말로 꾸짖는 것으로 끝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목사인데, 여러분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목사가 됐는데 교회 돈을 횡령하고 여성 전도사와 간음을 했다. 그럼 불러가지고 그리하지 말라 그러고 말겠어요? 당장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유약한 방임형 부모가 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식을 양육하라 그랬죠. 안녕. 저 위에서 인사하네. 나 왜 무슨 소린가 했네. 유아실에서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편의 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편의 형 아버지 누가 떠오르세요? 이삭. 물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삭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밖으로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야곱은 조용히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요. 근데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25장 28절. 창세기 25장 28절. 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문제가 많은 집안이죠. 근데 좋아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스테이크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것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다. 참 편애하는 이유도 참 기가 막힌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태도입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나는 편애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편애를 당한다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종종 있습니다. 형만 더 좋아한다, 누나만 더 좋아한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애는 사실은 그 부모 입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녀 입장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그것이 설사 사실은 아닐지라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특정한 자식을 편애하면 다른 자녀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리고 폭발하게 되죠. 야곱의 형 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야곱은 그 거짓말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또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아버지가 죽으면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도망가게 되고 긴 세월 동안 원수처럼 지냈죠. 마지막에 극적으로 화해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긴 했지만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죠. 그런 불행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게 이삭. 네. 자식을 편애한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든 자녀들을 다 고루 사랑하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걸 잘 표현을 해서 우리가 누구를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치를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죠. 근데 사연이 있어요.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암논에게 원한을 품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음모를 꾸며서 이복 형제를 죽여서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쳤으니까,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까 도망을 치게 되죠. 나중에 다윗은 신하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돌아오게 해놓고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압살롬으로 생각하면, 그 입장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원래 발단이 있단 말이죠. 자기 이복 형제가 자기 친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아버지가 엄격하게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징계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또 아버지가 자기를 돌아오라고 했으면 그때는 용서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용서했으니까 오라고 했겠지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분노가 쌓인 것이죠. 나중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미 마음이 돌아선 다음이었죠. 결국 아버지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럼 사무엘하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아들이 죽은 뒤의 일입니다. 죽은 뒤의 일. 자신에게 반역한 아들이었지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당연히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표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었는데 표현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가 죽은 뒤에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최소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줄 필요는 있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 사랑을 주지만 아이들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하죠. 아기 때는 뭐 받는 거 기억도 못하니까. 성장하면 조금씩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갈등관계 형성됩니다. 사춘기 내내 다투다가 대학에 가면 훌쩍 떠나면 이제는 같이 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함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이런 부정적인 아버지 유형을 살펴본 다음에 사춘기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태도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춘기가 언젠가? 사춘기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동기가 있죠. 아동기가 있고 태어나서부터 쭉 아동기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성인기가 있죠. 결혼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 사이가 청소년기, 사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10대로 끝났어요. 10대 후반에 결혼하니까 한 13살쯤부터 시작해서 한 18, 19살 때까지가 청소년기, 사춘기였었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 시기입니다. 전적으로 의존한 아동기를 지나갔고 이제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에서 진통을 겪는 시기예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말을 잘 듣던 내 아이가 갑자기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당황스럽죠. 정말 착했는데, 이런 말합니다. 정말 착했는데 갑자기 반항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성경 말씀 한번 더 읽어보죠.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균형 감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균형 감각. 한쪽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쪽으로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자유방임주의가 되는, 자유방임주의. 이것만 붙잡으면. 또 반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은 훈련이라겠죠.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만 강조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면 권위주의가 되거나 방임주의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은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죠. 아동기에는 좀 더 권위주의 쪽에 무게를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사춘기가 되면 점점 조금씩 방임주의 쪽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늘 어느 정도 균형은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씩 생각해 보죠. 노엽게 하지 말라.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이해하고
존중하라 이런 뜻이죠. 이해하고 존중하라. 뭘 이해하고 뭘 존중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사춘기 자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해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는 못해요. 예를 들면 저희 세대는 컴퓨터 게임이 없던 세대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딱지치기 하고 뭐 구슬치기 하고 살았지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 부모들은 게임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왜 하고 앉아있지? 깝깝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게 존재했던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걸 보고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 딱지치기 하고 살았던 동네에서 놀고 살았던 거하고 똑같은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무조건 부모는 그런 걸 왜 하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자기들의 문화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노래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런 대중가 이런 걸 듣고 있으면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이 안 들려요. 자꾸 랩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자꾸 춤을 추고 막 정신없이 하니까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저게 무슨 노래냐. 송창식 노래 송창식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애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 얘기하는 할아버지 얘기 뭔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야, 송창식 노래를 들어봐라. 가사가 시야 시.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고 얼마나 시적이고 좋냐. 니네 노래가 그게 무슨 노래냐 그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자녀들 세대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구나. 그래서 가만히 한번 대중가요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중에 좋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좋은 게 왜 없겠어요? 요즘 BTS가 4번째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BTS를 이해를 못해요. 가끔 제가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아이들 세대는 다르단 말이죠. 어느 날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함께 앉아서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희도 노래도 잘 들어보니까 가사가 좋은 게 많다 그랬어요. 그냥 한 소리에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해는 못하고 존중은 한 거예요. 이해는 못하지만 그 세대의 문화니까 존중을 해보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제 퉁명스럽게 말을 던지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그럼 우리 노래는 뭐 이상한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여행을 다니면서 차 안에서 그 재미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옛날 저희 시대 가수가 부른 노래를 요즘 가수가 리메이크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같이 부를 수가 있어요. 세대 간의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 노래들을 같이 부르면서 공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세대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 어른들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해는 하거나 못하는 관계없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거. 옷차림, 헤어스타일, 화장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본질적인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헤어스타일 가지고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2대8이 좋냐고. 2대8 아빠같이 2대8 그게 얼마나 촌스러운 줄 아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걸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그 사람들이 멋있게 해놔요. 나오자마자 확 틀어가지고 제가 가르마 딱 타놓죠. 네, 사람마다 그냥 좋아하는 성향인 거죠. 근데 의외로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저도 역시 그런 뭐 실수를 했었죠. 어느 날 제가 이 얘기하면 자꾸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좀 아이들에게 미안한데 그냥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머리가 길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빡빡 밀겠다는 거예요. 반삭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삭. 완전 삭발은 아니고 조금 길게 남겨놓는 건데 아무튼 그 빡빡 미는 거죠. 반삭을 하겠다. 무지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아들하고. 하지 말라고. 우리 시대에 그것은 반항이었거든요. 보통 반항하는 애들 빡빡 밀었으니까 그건 반항이다. 반항이 아니고 학교가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허락하는데 왜 그러냐고. 자기는 그게 하고 싶다고. 길지 못하면 차라리 확 깎겠다는 거예요.
미장원에 가서 제대로 깎게 하려고 따라갔죠. 그 미용사가 가위를 대면 흔들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돈만 내고 못 깎고 나왔어요. 길거리에 싸우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제가 졌어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인데 나왔는데 예쁘더라고요.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못쓰겠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 저희 아이 친구가 똑같이 하고 온 거예요. 똑같이 하고. 그 아버지를 만나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허락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쿨하게 귀엽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은 참 나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별거 아닌 걸로 내가 괜히 싸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심하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중요한 관계가 깨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의 권위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사춘기 자녀가 휴가 갔다가 엄청 싸우다가 휴가를 망친 경험 같은 거. 그럴 때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생각하는 휴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술관도 가고 뭐 전시회도 보고 산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죠,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이요, 사춘기 자녀가 산에 가서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시를 쓰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연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자기들이 보일 때지 그렇게 자연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모는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이 좋은 경치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심하게 싸우고 아이들은 그러면 결심을 하죠. 다시는 휴가를 같이 안 가야겠다. 실제로 잘 안 따라다니단 말이에요. 사춘기가 되면. 근데 그것은 가족끼리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휴가거든요.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두 가지 일이 기억이 나요. 저도 두 가지.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휴가 가서 말다툼하고 이러던 많이 있었고. 근데 한 번은 좀 그래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다가 아이들에게 객관식으로 물었어요. 어디를 가고 싶은지 너희를 골라라. 고르는 대로 해줄게. 첫째 산, 둘째 바다, 셋째 서울. 그때 애들이 눈이 반짝해요. 촌놈들이라 서울 가고 싶어가지고 서울 가면 뭐 하냐고. 영화 보고 뮤지컬 보여주고 그랬더니 그럼 서울 가야지. 그러고 서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뮤지컬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때 그 일을 굉장히 좋아하죠. 함께 뮤지컬을 보고 시간을 보냈던 것을.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좀 산이나 이런 자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휴가 때 그런 걸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맞추었던 거죠.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또 한 번은 강릉에 갔었는데 강릉에 휴가를 갔는데 사춘기 때인데 그때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켓몬 잡기라고 기억나세요? 포켓몬 잡기?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가 아니라서 속초에만 있었어요. 속초에만 잡을 수가 있었어요. 전파가 잡혀가지고. 강릉에 갔던 애들이 속초 가자는 거예요. 포켓몬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사실 뭘 잡기는 뭘 잡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갔죠. 알았다고 가자고. 그래서 가서 저하고 제 아내는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노는 사이에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잡으러 다니더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권위를 수용해주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가지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집을 떠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함께 휴가를 같이 보내고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질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해하지는 못해도 존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또 다른 측면,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해하는 쪽으로만 가면 자유방임주의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윽박지른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윽박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게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지만 중독이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중독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중독이 뭐냐?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게 중독입니다. 가상의 게임의 상황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주 심하게 중독된 아이들 같은 경우 폭력을 똑같이 행사합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그런 것은 중독된 것이죠. 중독이 되면 그때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독이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대부분 그 전에, 중독되기 전에 대화를 통해 시간을 정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사누리가 세종 지역에 사시는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 누리 모임 하는데 목자님들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게임에 대한 고민. 아이들이 게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2시간 주말만, 토요일하고 주일 주말만 2시간씩 하게 한다. 근데 끌 때마다 항상 실갱이를 벌인다.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목자님 중에 한 분이 게임을 좀 아는 분이 있었어요. 게임을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요즘 게임은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대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참 판이 진행 중인데 끄라고 하면 시간 돼서 꺼 그러면 판 중간에 꺼버리는 거니까 그 판은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지금 공부해야 돼. 약속한 시간이 2시간 지났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전화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가서 확 뽑아버린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하고 그런 일종의 관계를 맺고 지내는 시간인데 갑자기 자기만 팀에서 그냥 탈락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약속을 하고 이미 하고 있는 게임만큼 그 판만큼만 끝내게 해줘라. 아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자꾸 조율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에 중독되지 않게 하려면 또 다른 건전한 탈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탈출구.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갖게 하고, 공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면 아이들은 오히려 풍선효과처럼 다른 쪽으로 가서 게임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뭐든 좋아하는 취미를 갖게 해서 다른 것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들이 한 곳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니까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두 번째는 귀가 시간인데요. 귀가 시간. 부모들이 이것도 늘 고민이죠.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춘기 자녀들. 근데 일방적으로 몇 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하고 상의를 해서 아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해서 절충안을 내서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통제해 주는 것.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어릴 때 같은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켰는데 한 5살 때 쓰레기통 들고 따라오라고 해서 데리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굉장히 귀여워하더라고요. 와, 쟤 좀 봐라, 쟤 좀 봐, 그러고 귀여워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그냥 시켰어요. 뭐 운동화 빨기 이런 거 하게 하고, 여행 갈 때 가방 스스로 싸기 이런 거 시켰고요. 또 아이들이 요즘에는 또 돈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 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용돈을 상의해서 정하고 용돈의 용처를 명확히 하고 어떤 용도로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대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히 정해주고 그날에 미리 써버려가지고 더 이상 돈이 없다. 그러면 견디게 하는 것이죠. 그냥 견뎌야 됩니다. 왜? 자기가 썼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관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부모가 강요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고 조정해서 함께 맞추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씩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랄까 그 아이들이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잘 크고 있는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전이 되고 오히려 잘 배우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런 단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 지나간 상황이라서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위로하는 마음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인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녀 교육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 시편 126편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건설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방 시내는 뭐냐면 건기에는 말라 있다가, 건기에는 물이 없다가, 우기에 비가 오면 시내가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가 형성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물을 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가 아니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시면 시내가 되는 곳, 한마디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방 시내 같은 것입니다. 남방 시내 같은 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녀를 비교적 잘 키웠다 해도 사실은 내가 잘 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뿐이고, 또 기대만큼 못 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분위기가 좀 바뀌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비슷한 말씀 반복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일이죠. 왜 울며 씨를 뿌립니까? 거둘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황폐해진 땅이거든요. 황폐해진 땅이에요.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황폐한 땅이죠. 심어도 거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거둘 것 같지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뿌리는 것이죠. 울면서. 거둘 것 같지가 않으니까. 기쁘게 뿌려야 되는데, 소망으로 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울며 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2번이나 약속을 하죠.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자녀를 기를 수가 없죠. 부모가 할 일은 뭐냐? 은혜를 바라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실 거둘 것 같지 않게 생각될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내가 자녀 교육을 잘해서 잘 거둘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때가 많죠.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빗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빗나가고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 사춘기에 뭐 학교도 안 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가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탈을 하고 이러면 내 아이는 저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말씀 보니까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사모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내가 뿌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남방 시내처럼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